안녕하세요. 9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메투엘리는 자발적 드림이 주님의 상급을 받는다. 마음 없는 건물에는 주님의 칭찬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위선과 최선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노랫말 중에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도 나의 보아도 나의 시간도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렇게 다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억지로 하거나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기대 심리로 하는 것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한 것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한편 높은 자리를 원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무서운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은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누구보다 많이 헌금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얻게 되지만 성경적 지식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율법학자였던 서기관의 신앙의 모습과 가난한 과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깨달음을 제공해 줍니다. 서기관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았으나 실천하는 지혜가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과부는 비록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소액일지라도 전부를 드린 과부에게 주목하십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좋아하는 신앙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주목받을 만한 신앙일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거나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는 전문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14세 때 이미 율법 해석에 통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비롯한 각종 전승을 해석하는 법, 종교 수칙, 재판 관련 법규 등 다양한 학식을 겸비했습니다. 1차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으면 탈미드 학함, 보조 교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계속해서 수련을 쌓아 40세가 되면 안수를 받고 학함이라고 하는 정교사로 불리며 정식 서기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유대 신앙의 핵심이 되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주목받는 위치의 선자들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학함인 서기관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누가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기록했고 마태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냥 즐거운 자도 있었고 매우 불편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이어집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구별시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명예욕입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것 권력욕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물질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갖 외식과 위선으로 자신들을 과시하려 하나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 그 마음은 말씀과 멀어져 말씀의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의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버린 채 교만과 탐욕으로 행했습니다. 이렇듯 위선적인 서기관들의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타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위선자의 삶이 되지 않으려면 마음과 태도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여인의 뜰 주변을 따라 3면의 벽에 연복궤가 13개 있었습니다. 이 연복궤는 양각 나팔처럼 입구는 좁고 밑바닥은 넓어 이곳에 동전이 던져질 때 나는 소리를 듣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가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광경이 아니었을까요?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고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습니다. 여기 가나안에 해당되는 프로케의 뜻은 구걸해야 연명할 정도로 남의 도움이 절실한 극빈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렙돈은 당시 가장 소액의 유대 동전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으로 한 고드란트는 2렙돈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2렙돈은 1,560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구걸하여 얻은 돈 전부를 헌금한 것입니다. 율법에 박식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좋아하는 서기관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 주목받은 과부의 신앙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서기관과 과부만 보실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어떤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보아, 나의 손과 발, 생명까지 주께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명목상, 어쩌면 체면 때문에 위선자의 마음으로 거래를 위해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께 드려야 할 이유와 가치가 분명한지 다시금 확인하며 우리 자신으로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렙돈은 적은 금액이고 참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은 것이라며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계수 방법은 분명 다르셨습니다. 그녀는 자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금액이 아닌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최선은 열심과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목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기관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을 받기 좋아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가식적으로 행했던 삶을 돌아봅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닌 가진 전부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참 가치를 따르는 헌신의 삶에 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